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감옥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찾아간 곳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그 찾아간 그곳은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증거할 때 40년이나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병자를 고치는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알려지게 되니까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여 재판에 넘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것을 막아볼까 했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대항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그 말과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의가 사도들을 재판에 넘겨줄 아무 이유와 그 근거를 찾지 못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정언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해서 제자들을 내어보냅니다. 이것을 교회에 와서 설명하고 간증합니다. 이 모든 된 일에 전반에 걸쳐서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많았음을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불어 교회가 앞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온宇宙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요.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피조된 세계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는 교회를 세상과 어두움이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제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희생의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느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교회가 어려움과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보호하시며 한이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이 주야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계시고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세상의 어둠에서 건져 하나님의 빛의 잔으로 택하여 부르신 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리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뜻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 2장 1절과 2절에 예언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술령임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택한 유대 민족도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계략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 되어집니다. 땅의 왕들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마치 전쟁을 준비하여 모이는 것 같이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체는 악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실제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27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씀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습니다. 서로 원수였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싸우는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악한 연합은 이미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연합하여 모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들을 행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악의와 계략을 동원하여 대적하며 거역하여 방해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하고 좋지 못할 일들을 보며 마음 아파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줄 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죽음에 넘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여 십자가에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마음으로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죄와 세상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과 인생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의 승리자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운명과 만물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우리 보기에는 그들이 역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 공동체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위협에 하나님께서 눈을 떼시지 마시고 지켜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위협을 그 손길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자들의 그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을 심판하고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도할 때 따라오는 그 악한 대적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는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맡겨진 복음의 그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자신의 안위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담대한 믿음을 구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적극적으로 장소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고 31절에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특별히 세상과 맞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의 그 역사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한 번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합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한 기도와 사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구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 하늘 평강과 안식도 함께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쓰므로 나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